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극심한 또 고통,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또 맹렬한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또 진노하셨던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았을까요?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신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다른 선지자가, 또 동료 선지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얼굴에 침 뱉길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지요. 예레미야가 본 선지자들의 죄악은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굽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이들을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을 고발하는데 예레미야서 23장 14절 말씀에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첫 번째는 간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말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악인들로 하여금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간음한 것도 큰 죄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거짓말한 것도 죄고, 악을 옹호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죄, 이 죄는 다른 죄들보다 더 큰 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리더들의 죄를 고발한 것이죠. 의인들의 피를 흘렸고 악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나치가 독일을 장악하였을 때 나치의 편에 서 있었던 독일 교회들과 또 한국 일제시대에 일본의 편에 서 있었던 많은 또 한국의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물론 바벨론 침공 당시 유다의 상황과 또 일제시대 한국의 상황이 온전하게 같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와 또 미국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면 사회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맞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해석하고 또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할 교회가 그 힘을 그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만모니즘에 취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떠납니다. 정직한 이들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불의한 자들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부정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인정받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총을 받고 의심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임을 스스로 감추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뿐이겠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이민 사회에서 특별히 교회 밖에서 목사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보다는 좋지 못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사역을 첫 시작하고 이제 들뜬 마음으로 또 아는 목사님과 식당에 갔다가 목사라는 것을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조언을 듣기도 했는데요. 또 결혼 초에는 제가 오히려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맹인같이 방황하고, 사람들은 그런 종교인들을 부정하다 여기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죄악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말세에 우리가 승리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130년 전 1891년 베어드 부부는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베어드 부부는 한국에서 숭실중학교를 시작하였는데, 그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그가 맥코믹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D.L. 무디 목사님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영향으로 맥코믹에 재학 중이었던 또 베어드 목사님과 또 사무엘 마페 목사님, D.L. 기포드 등 한국으로 선교사님들이 오게 됩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은 All should go and go to all 이라는 구호 아래 선교를 떠났습니다. 모두 다 갑시다, 모두에게로 라는 구호였는데,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1893년 봄에는 밀양과 대구, 또 안동, 상주, 경주 등 이런 지방을 돌면서 순방하였고요. 또 1896년에는 갓난 아기를,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대구로 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구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1918년 그는 아내를 잃고요. 또 1931년 그는 장티푸스로 인해서 2주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서 순교를 합니다. 어둠이 가득했던 한국 땅에 주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헛된 도움을 구하며 구원하지 못할 것들을 의지하며 영원하지 못할 것을 소유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함정에 빠져서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못하고 맹인같이 방황하는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핍박이 있고 순교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면 엑스트라 마일의 여정을 신발끈 묶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